1860년 어느 날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침묵을 깨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호수라고 말하지만요, 이게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길이가 500km, 그리고 폭이 150km. 바다죠,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고 끝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거기에 그 여객선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400명이나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빠져 죽는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학생들, 그 중에 스펜서라고 하는 친구가 이 25살 젊은 나이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지라 얼른 그냥 옷을 갈아입고 그는 강으로 뛰어갔죠. 호수로 뛰어갔죠.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서 허프허프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청년이 강물로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을 끌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또 헤엄칠 줄 아니까 한 사람을 끌고 나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몇 사람이나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빠지면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데 17명을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탈진되어져 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영웅이라고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그죠? 그런데 너무나 무리한 탓에 병상에 누웠고, 그 충격과 그때 얻은 질병으로 7년 만에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구조해준 17명과 지금도 교제가 되십니까?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듯 한 사람도 그럼 연락이 안 됩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한 소녀가 있습니다. 한 소녀는 7년 동안 성탄절마다 카드를 보냅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로 삼으면서 병상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충격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죠?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세대,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람, 열병의 한센병자,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문둥병자, 그죠? 그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체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한센병자,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죠? 그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병의 그 실체를 다 알겠어요? 그냥 안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정도, 또 이 땅에 있는 그 의학적인 지식 정도만 조금 알 뿐이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람 얼굴에 때로는 피부에 작은 반점이 생긴대요. 그리고 거기가 서서히 고름이 들어차고 그런가 하면 눈썹도 빠지고 목소리도 거칠어지고 호흡이 잘 안 된대요. 손이 오라들고 손발이 감각이 무뎌져 가면서 썩어져 간대요. 심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물그러지고 뇌까지 병균이 들어오면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갖다가 부정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 유대인들은요, 일반 그 환자들과 달리 가족이나 이웃에서부터 그래서 그들을 구별시켰어요. 이건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 밖에 쫓겨내서 성 밖에서 혼자 살든지 문둥병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살든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풀고 얼굴을 가리고 부정합니다. 오지 마세요. 부정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건 대단한 각오였겠죠. 그렇죠? 아마 사람들이 그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못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도 그런 각오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간절한 애절함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메시지죠. 너희들 고쳤으니까, 내가 너희를 고쳤으니까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확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엊그제 만화가로서 이 다니엘 기도에 왔던 최철규 집사입니까?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폐가 하나가 없었대요. 폐가. 그래서 폐를 하나 절제해야만 겨우 생명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서 수술하기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고 이제 준비 다 하고 병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엑스레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펴보니까 병이 또 하나도 없었더래요. 아니, 엑스레이를 찍고, 그 입원하여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엑스레이 찍고 병실까지 들어가는 그 4시간의 사이 속에서 저녁에 결정하고 밤을 지나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 4시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요, 정말 마술에 빠진 사람들처럼 발걸음 옮겨서 제사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다른 부정한 자들이고 제사장은 정한 사람이고,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가다가 힐끗 10사람을 보니까 10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물에서 7번 씻고 올라온 나만 장군의 피부처럼 부스럼이 깨끗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나요? 저도 여기에 검은 검버섯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나 붙여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가루하고 식초를 바른 거래요. 근데 그게 한
도주관 지나고 나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의 그 문둥병의 흔적들이 없어진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너 얼굴 깨끗해졌어. 손이 깨끗해졌어. 그 손을 내밀고 있잖아. 야, 네 손 깨끗해졌어. 너도 그래.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냥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온몸에 그냥 전율이 와요. 야, 그 예수님 소경을 고쳤다고 하는 그 소문이 그 소문만 아니구나. 안진뱅이 고쳤다는 그 이야기가 뜬 소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 병이 나았어. 내 병이 나았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버림받았던 집으로 뛰어갑니다. 마을로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어디서 온 은혜인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건가? 그는 방금 전에 말씀을 주신 그분,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그분에게서 온 은혜요, 그분에게서 온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달려온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자리 둘러서 이 광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진정한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변증 고침받는 그 순간에 지난 날들과 지금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변화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로 판명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그 냉대, 사랑하는 아내를, 귀여운 자식들을 버려두고 성 밖에 쫓겨나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한쪽 방에 의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그 굶주림, 외로움, 고독함, 귀한 자녀들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참아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고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저 약을 먹으면 좋을까? 이 사람에게도 속임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도 조롱당하는 것 같고, 그 조롱당하고 속임당한다는 그 아픔 때문에 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고독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남에게 속임당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고, 귀여운 자녀들을 품어줄 수가 있게 되어졌고,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게 이 변화, 이 치유, 이 회복을 주신 주님께 달려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슴 터질 듯한 그 감격, 그에게 무엇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에게 나의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의 감사, 충만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충만한 감사는 힘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 속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올 때에도 그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돼지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감사가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이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박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감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도착했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아시죠? 수감 생활을 무려 27년간 했어요. 그가 감옥에 나올 때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요, 70이 넘은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취재하러 나온 취재자들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옥 생활 5년만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을 오게 살면서도 건강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나는 감사하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고, 운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요. 여러분, 감사 안에서, 그죠?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옥 안에 살면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죠. 내가 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됐지? 왜 나만?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대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을 뿐이야. 그런다네요. 그런데 만델라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힘이었던 것입니다. 충만한 그 감사는 만델라를 건강하도록 만들었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1994년 5월 27일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걸 결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하도록 가르쳤고 화해를 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가슴 깊이 감사하고 충만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이 우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일 많아요. 그런데 그는 감사부터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문둥병자예요. 한센병자예요. 똑같이 집 떠나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굶주렸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치유를 받았어요. 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이 복잡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가던 길을 그냥 가다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감사하러 가자. 하긴 가야 되겠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빈손으로 가니? 야, 지금은 아니다.
그래, 나중에 가자. 근데 나중에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들은 감사가 습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로 사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여서 원망이 입에 담겨져 있고 불평이 입에 담겨져 있고 욕이 입에 담아져 있을 뿐 감사가 없어. 마음에도 없고 입술에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서 그들은 아마 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주님이 직접 안수라도 해주면서 봐라, 이제 나았다,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그는 안수도 안 해주고, 누구는 눈에다가 흙도 발라주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안수해줬다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는 손도 대지 않고 가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고쳐준 걸까? 아니면 우리가 때가 돼서 그냥 난 걸까?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았다고요? 그들도 다 치료받았기 때문이죠. 그들도 다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말 먼저 감사하려고 달려오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충만한 감사를 하려고 달려오는 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곳곳에 창고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창고마다 씨앗으로 가득 채웠대요. 어떤 씨앗이었을까요? 불평의 씨앗, 미움의 씨앗, 시기 질투의 씨앗, 원망과 절망의 씨앗. 그리고 사단들은 매일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 씨앗을 뿌린대요. 그러면 이 씨앗이 부쩍부쩍 자라서 뭐가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막 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들이 아주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씨를 뿌렸더니 거기 효과가 없더라네. 아니, 그래서 그 사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잔뜩 뿌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화가 난 대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씨가 먼저 심겨져 있더래요. 그게 무슨 씨앗일까? 그거 빼고 심으려고 그걸 가을 물 뽑듯이 잡아 당겼더니 이게 안 뽑아져요. 어떤 씨앗이었을까요? 감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뿌려준 감사의 씨앗이 먼저 뿌려지자 다른 씨앗들이 뿌려도 거기에 들어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먼저 생겨나자, 감사가 먼저 자리 잡자 다른 불평이, 원망이 생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 이름이 어디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먼저 감사의 씨를 뿌리자 그들 속에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절망이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선 감사하십시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불평과 원망이 쌍트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감사는요,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이 그 병든 받은 사람으로 고침받은 상태로 달려온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셨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셨고요.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서 잔치를 하셨던 것처럼 기뻐하며 손을 잡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얼싸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속에 엄청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일어나라! 어디서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까? 복음서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평생토록 일어서 보지 못하고 남의 동량을 했던 구걸하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진 구원의 축복이, 회복의 축복이,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도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문둥병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 뛰며 걸으며 찬송하는 삶이 그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가라!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사명자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고 하는 건 너 혼자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문둥병자에게 병고침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병든 사람에게 그 병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참 합격 통지서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큰 사건을 수주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들, 돈을 잘 버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사업에 잘 되는 것 등등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춤추고 뛸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언제 동안만 소유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놀라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천국을 가지는 것이 좋고, 이 세상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좋고, 이 세상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엄청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가치관, 이걸 아는 믿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 그는 정말로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사함으로, 그죠?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고, 그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했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을, 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고,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